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빛의 화가라 불리는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 돌아온 탕아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앞에 띄어져 있는 이 그림입니다. 한번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자료를 한번 활용해 봅니다. 돌아온 탕아라는 이 그림은요, 렘브란트라는 이 화가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울 때 그 속에서 신앙 고백처럼 그려낸 그림이 바로 이 돌아온 탕아라는 이런 작품입니다. 그는 말년에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정말 깊은 절망과 아픔 속에서 절규하듯이 성경을 읽다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를 통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신을 위로하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신앙을 붓끝에 녹여내어서 이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림을 좀 자세히 보시면 지금 탕아가 등을 돌리고 무릎을 꿇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지금 그냥 바라만 보고 있습니까? 렘브란트는 탕아가 돌아왔을 때에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의 그 겉모습이 지금 얼마나 추레합니까? 그냥 추레한 게 아니라 더럽죠. 막 돼지가 먹던 거 먹고, 그리고 그 힘겹게 뒹굴면서 살다가 지금 겨우 아버지에게 돌아왔으니 얼마나 더럽고 불결했겠어요. 그런데 렘브란트가 원했던 것은 그렇게 돌아오는 아들을 환대하는 아버지를 어떻게 그릴까? 그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들을 다시 내 아들로, 내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떠나버렸던 그 자식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 아들을 맞는 그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 아들, 그 더럽고 불결하고 정말 누구도 안고 싶지 않을 그 아들을 안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렘브란트는 이 아버지를 그려내었습니다. 아들의 죄나 허물은 보이지 않고 오직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그 한없는 사랑과 긍휼만이 이 아버지의 얼굴과 손길에 가득해 보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바로 이 렘브란트의 그림처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뜨거운 열정이 어떠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한편의 드라마 같은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림을 없애주셔도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감격적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왔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도 예전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읽었는데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가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이 그림이 막 그려지더라고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왔다.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2주 뒤에 새생명 초청 잔치를 앞에 놓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혹은 예수님을 예전에는 믿었지만 지금은 교회에 나가지 않는 그 분들에게 초청장을 주면서 가든 파티 한번 나와라 해도 데려오기가 쉽던가요? 말씀이 아니라 고기 먹으러 나와라 해도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고기도 안 먹으러 나오신 분들이 말씀을 들으러는 나올까요? 저는 이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1절 말씀은 정말 대단한 말씀이구나. 기적과 같은 말씀이 여기에 아무렇지 않게 써져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가까이 나아왔다라는 표현은 그저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옆으로 이렇게 가까이 나아왔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나왔다는 표현이죠. 당시 사회에서 세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동족의 피를 빨아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그리고 동족의 피를 빨아서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동족의 피로 자기의 배도 채우는 그런 아주 나쁜 녀석들이었습니다. 민족의 반역자들이었습니다. 여기 이 죄인들은 또 어떤 사람이다라고 표현은 안 됐지만 당시 사회에서 죄인다라고 모든 사람이 알만한 정도의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은 정말 율법에 나오는 모든 죄를 다 그냥 범하는 정도가 아니라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우리 유대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예배는 물론이고요, 평범한 유대인과의 교제조차 단절되어 있던, 유대인의 사회 안에서 어떠한 교류를 가질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영적인 고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인생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이 인생을 좀 뭔가 바꿔보고 싶은데, 방향을 바꾸고 싶은데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방법이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이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인생이 변화해질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도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살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1절의 이 상황은 어쩌면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해 주님께로 나온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과도 같은 순간에 모두가 좋아하기만 한 건 아니죠. 바로 그때 이 감격적인 장면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면서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분리된 자라는 뜻이에요. 바리새인 그러면 분리된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은 죄와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분리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거룩한 선생의 자격을 스스로 내다 던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분리해낸 세리와 죄인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멀리하려고 하는 저 죄악 덩어리들인데, 아니 예수라는 선생이 저들과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저들과 같이 밥도 먹고 저 사람을 영접하는 그 모습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불편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죄인이라 낙인 찍기만 했고, 그들의 내면에 있는 영적인 갈망, 내가 이제 좀 살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전혀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죄인은 죄인으로 끝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간절함을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죄인과의 교제는 자신들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신성 모독과도 같은 그런 행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실수는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1절과 2절만 보고 바리새인들은 뭘 잘못했을까요?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악한 사람들이어서 나쁜 걸로 묘사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시선이 사람의 겉모습에만 매달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리의 직업만 보았고 죄인의 허물 많은 삶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판단을 끝낸 거죠. 그들의 겉모습 너머에 있는 영혼의 목마름, 그 깊은 갈급함을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문제로 한번 들어보면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했는데요. 자그마치 116명을 작정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포항 안에 있는 분들도 있고요. 아예 포항 밖에 우리 교회에 10월 26일엔 도저히 올 수 없는 분들을 태신자로 작정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다 좋아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태신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겉모습에 우리가 시선을 뺏기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저 사람은 너무 잘나서 복음이 필요 없을 거야. 저 사람은 너무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세가지고 내가 초청하는 이 초청에 절대 응하지 않을 거야. 마음을 열 일이 없어,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삶이 너무 복잡해서 교회에 나올 생각조차 안 할걸? 하고 내가 먼저 지레 짐작 판단해 버리는 것이죠. 그 사람의 그 삶의 깊은 곳에 있을 갈망과 갈급함,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겉에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그들에게 있을 그 갈망과 갈급함을 묻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 사람의 겉모습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런 겉모습에 근거한 판단으로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용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통찰력이 부족해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겉모습 뒤에 숨겨진 영혼의 그 울음소리를 우리는 듣지 못하고 있어서 복음의 시급성을 알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주님께 계속해서 물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주님, 제 눈을 열어 저 영혼의 갈급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아마 계속해서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해야 될 내용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불평에 직접적으로 논쟁하지 않으셨어요.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다친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죠. 첫째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비유입니다. 당시 목자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참된 목자와 삭군 목자를 비교해 오셨고, 참된 목자라면 한 마리의 생명을 절박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참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이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설 때에 이 목자가 감수해야 되는 위험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나머지 양 99마리를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양 한 마리가요, 길을 잃었을 때 여러분, 아무것도 거치는 것이 없는 초원에서 양이 길을 잃어버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잃어버릴 이유가 없죠. 눈에 이렇게 보이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는 초원에서는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양이 길을 잃었다 하는 것은 길이 험하다는 거예요.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다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맹수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맹수들의 온갖 위협을 다 감수하고 위험을 다 감수하고 그리고 나서 그 양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찾아내기까지 4절 말씀을 보니까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질문하십니다. 그렇게 찾아내기까지 끈질긴 사랑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그 양을 찾아왔을 때 그 기쁨은 정말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지쳐 쓰러진 양을 억지로 야, 너 왜 길 잃어버렸어? 하면서 막 때리면서 막 그렇게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니까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기쁨에 이웃과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계산적인 사람인가 생각해 봅니다. 양 한 마리를 찾았는데 이웃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했으면 양 한 마리보다 돈이 더 많이 나갔겠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잃은 한 드라크마는 어떻습니까? 드라크마는 당시에 한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품삯 정도의 비용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10 드라크마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온 집안을 쓸며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보통은 에이, 언젠간 나오겠지. 이사 갈 때쯤이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실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을 쓸고 닦으며 온 집안의 가구를 옮기면서 구석구석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열심히 찾았다는 거예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그 드라크마 하나에 녹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대충 훑어보는 게 아니라 필사적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잃어버린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동네방네 구석구석 사람의 마음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런데 이 여인이 마침내 동전을 찾았을 때 이 여인도 얼마나 기쁜지 이웃을 다 불러 모아서 함께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드라크마 하나 가치를 넘는 돈을 써서 잔치를 벌이지 않았을까요? 이것은요, 요즘 흔히 말하는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얼마를 찾았는데 그 기쁨에 내가 돈을 더 많이 썼다고 하면 이거는 좀 비합리적이죠. 그러나 그런 합리적일 정도로 기쁨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토록 필사적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시는 이 비유를 왜 설명해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이 마음속으로 불평하고 그들이 수군수군 거리고 있을 때에 주님이 다른 것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왜 이 비유를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대답으로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7절과 10절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씀은 세상의 경제 원리와 효율성의 원리를 완전히 뒤집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선언입니다. 세상은 당연히 99의 가치가 훨씬 크죠. 하나를 잃더라도 99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은 버려두고 회개할 하나를 찾아 나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회개할 것 없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표현으로 되어 있냐면 직역하면 이겁니다.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의인 99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의인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이건 반어법이에요.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의인 99은 의인이 아닌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처럼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의인 99은 내가 찾으러 온 내 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찾으러 온 내 양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제가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의인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악인인가? 아니면 나는 회개할 필요를 느끼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악인인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신랄한 표현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영적
너희들은 정말 영적으로 너무 교만하고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너무 모르고 있다라고 꼬집으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죠. 진짜 의인은 날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큰 승리 이후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생의 자잘자잘한 싸움들, 그 싸움에서도 우리는 그 자잘자잘한 싸움에서도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실수하고 죄를 짓고 그 조금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의인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을 다 막고 있는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밖에서 불평하는 구경꾼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온 천국을 춤추게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쌓아올린 완벽한 의의나 화려한 종교적 업적이 아니라 바로 길을 잃고 상처 입었던 죄인 하나가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탕아가 그 먼 타국에 가서 자기 가진 돈 다 허랑방탕 쓰고 나중에 돈이 없어가지고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뺏어 먹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다가 또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먹을 것도 없어서 배를 곪다가 그 먼 길을 다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씻지도 못하고 그렇게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더럽다 하지 않고 품에 안아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더러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더럽다 하지 않으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설명하는 이 두 비유의 핵심 결론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셨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는 이 모습이 바로 잃은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돌아온 목자의 기쁨이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서 이웃과 잔치를 벌이는 그 여인의 환희, 그 모습인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문제로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고 결론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영접하십니다. 여기 영접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단어는요, 그냥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정도의 단어가 아니에요.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두 팔을 벌려 환영하며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기꺼이 교제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는 영접이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는 죄와 분리되어야 돼. 죄와 분리되지 않으면 다 악한 사람이야. 죄와 분리되지 않으면 다 더러워 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종교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깨끗해지면 나한테 와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나에게 와서 깨끗해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상처로 얼룩진 모습 그대로를 우리 주님은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을 찾아온 세리와 죄인들의 자격 없음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그 존재 자체를 기쁨으로 품어주시고 받아주신 거예요.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환영 방식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환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음식을 드십니다. 이 시기에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동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배를 채우기 위해서 같이 식사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누군가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면 식사 차리는 것도 번거롭고 치우는 것도 번거롭고 여러 가지로 서로 간에 불편하고 힘드니까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되도록이면 밖에서 만나서 식사하는 게 아주 젠틀하고 매너 있는 행동으로 요즘엔 받아들여집니다. 맞습니다. 요즘 시대는 그래요. 그러나 조금 아쉬운 마음은 감출 수 없죠. 왜냐하면 정성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느껴지는가 했을 때에 정성을 나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내가 당신의 온 마음으로 내가 당신을 환대하고 있다. 환영하고 있다. 그것을 어디서 표현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음식으로 표현이 많이 됐죠. 그 사람 한 사람을 환영하고 그 사람과 식사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음식을 만듭니까?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 이 시기에 생명을 나누고 신뢰를 나누며 나는 당신의 편이고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가장 깊은 교제와 연합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 거룩한 랍비가 세리와 죄인들과 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행동이죠. 그들의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죠.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에 앉아 교제를 하시면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정죄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고 존귀한 가족이 되었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먼저 지적하고, 야, 내가 너희들하고 밥은 먹을 거지만 세리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이거 고쳐야 돼. 저거 고쳐야 돼. 야, 죄인들아, 너네 그거 고치지 않으면 안 돼. 그거 고쳐야 깨끗해지는 거야. 알아들었어? 하고 혼을 다 내신 다음에 자, 이제 밥 먹자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묵묵히 같이 식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기쁘게 환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주님은 왜 이렇게까지 세리와 죄인들을 환영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온 들을 돌아다니시고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꼼꼼하게 세심하게 왜 그렇게 들여보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찾으면 왜 그렇게 온 동네방네 사람들 다 초청해가지고 그 기쁨을 나누고 춤추시고 좋아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뭐가 남길래 그렇게 하냐는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이렇게까지 비난과 오해를 받으시면서까지 영접하고 식사의 교제를 나누신 이유가 무엇냐? 첫째,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외우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등장하는 세상은요,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너무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해서 하나님과 똑같은 지위가 되려고 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져 버린 원수 같은 존재, 그 존재가 세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원수 같은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먼저 찾아가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은혜입니다. 목자가 99마리를 놓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행동이나 그 한 여인이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쓸고 찾아다니는 것은 계산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가 그 한 여인이 그걸 찾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야, 내가 지금 위에 99마리를 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도 될까 안 될까? 차라리 그 녀석을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계산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네? 찾으러 가야 되겠다. 찾으러 가는 것이죠. 드라크마 하나가 없어졌네? 깨닫는 순간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거죠. 지금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버리시기까지 계산된 행동이 아니라 사랑 하나로 그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영접하고 환대하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바로 구원을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유능하면서도 긍휼이 넘치는 의사는요, 제가 보니까 깨끗한 진료실에만 있지 않고 환자를 찾아가더라고요. 전염병이 창궐하는 가장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서 먼저 치료하는 의사가 유능하면서도 긍휼이 있는 의사인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아프리카에서 2001년에 1년 동안 있었는데 거기에는 한국에서 의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좋은 직업이잖아요. 부자로 할 수 있는. 근데 그런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 우간다 그 시골 한가운데에 의사로서 오신 두 분의 의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제가 말라리아에 걸렸을 때도 그분들이 치료해 주셨는데 그분들은 잘 살 수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그분들이 한 달에 의사 월급이 보통 한 달에 얼마나 됩니까? 벌면 얼마나 벌까요? 1년에 1억 이상을 훨씬 벌지 않을까요? 저는 잘 사실 모릅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벌겠죠. 그런데 그분들은 그게 아니라 그거 다 포기하고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후원금 받으면서 그 아프리카 땅 오지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처럼 예수님이 영적인 의사가 되셔서 스스로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그 죄인들을 직접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죄인들로부터 오해를 당하고 시비를 당하고 불평과 원망을 들으면서도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환대하시는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인을 영접하고 환대하시는 세 번째 이유는 잃어버린 죄인이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잃어버린 죄인이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흠없는 재물과 화려한 업적을 통해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흠없는 제사보다 상하고 찢긴 심령으로 아버지의 품에 돌아온 한 영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먼 타국까지 가서 허랑방탕 자기 재산 다 써버리고 그리고 가장 초라한 몰골로 돌아왔을 때에 이 아버지는 거기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죄인의 회개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장 위대한 찬송이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보았습니다. 죄인의 갈망, 갈급함을 외면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차가운 마음을 보았어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 달려가시는 우리 아버지의 뜨거운 마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되겠죠. 어느 마음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것인가? 우리가 앞두고 있는 새생명 초청잔치는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접과 환대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시간이에요. 그저 그날 하루 이 자리에 사람들을 불러다가 가득 채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요, 예전에 저랑 이것 때문에 논쟁을 좀 벌였던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런 새생명 초청잔치 이름만 다르게 해가지고 되게 여러 교회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어떤 교회는 행복축제라고도 이야기하고, 총동원 전도주일이라고도 얘기하고, 대각성 전도 집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새생명 초청잔치라고 했지만 어떤 교회는 새생명 축제라고도 하기도 하고 여러 이름들을 다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가득 채우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 고아원 아니죠. 이 양로원 가가지고 노인들 모셔오고 노인정 가서 모셔오고, 심지어 제가 이런 그 초청 잔치 이런 것을 처음 접했을 때가 아마 96년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 96년도에는 제가 속해 있던 제 모교회는 어떤 일을 했냐면 가가지고요, 그 서울역이 가까웠어요. 서울역 근처에 가가지고 그 노숙자들 있죠. 노숙자들에게 돈 주면서 데려왔어요. 돈 주면서 이 자리를 채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전도냐?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때 얘기하신 게 그거예요. 가서 사거리에 나가서 사람들 다 불러오라고 하지 않았냐? 성경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에.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서 다 불러와야 된다. 근데 그때는 제가 성경 지식이 모자른 대학생이어가지고요, 대답을 못했어요. 지금 같으면 대답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불러왔던 사람 중에 예복을 입지 않고 돌아다니다가 주인에게 걸려서 쫓겨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쫓겨나요. 그렇게 불러왔다가 오히려 더 멀리 쫓아내는 경우가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새생명 초청잔치는 빈자리를 채우는 행사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얼마나 풍성하냐, 그날 얼마나 바글바글, 여기에 뭐 주차장에 자리가 부족하고 여기 앉을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그것은요, 그날 한날의 기쁨과 그날 한날의 만족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찾아올 그 허탈감은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작년에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작년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100명을 채우시는 걸 보고 제가 정말 속으로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 작년에 제가 새생명 초청잔치를 앞두고서 전후로 어떤 말씀 전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나만 장군 가지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새생명 초청잔치가 끝나고 그 다음 주 설교를 엄청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랬는데 새 가족이 없더라고요. 그 전주에 100명 나왔는데 새 가족이 한두 명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없었어요. 있었습니까? 한두 명 있었나 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늘 잔치에 참여할 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영접하시고 환대하시면서 함께 식사 자리에 초대할 그 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한 사람을 찾아 나설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가시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구령의 열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 한 명을 구원하려는 열정, 구령의 열정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가능한 거예요. 그 열정 덕택에 우리가 잃어버렸다가 찾아진 양이잖아요.
우리가 잃어버려졌다가 찾아진 드라크마가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그러니 그리고 나서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도 찾아 나서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굳었던 심장이 뛰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차가웠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태신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적어내신 그 태신자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태신자 하나님 찾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태신자 한 명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첫사랑과 구령의 열정을 다시 불태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